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모든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좀 새로운 인물이 들어온 것 같죠? 배강수 집사님이 이제 찬양대에 합류를 하셨네요. 오늘은 또 예배 우리 정기가 어느덧 저렇게 여기 서 있던 사람인데 군대 가서 첫 휴가 나왔나 보네요. 휴가에 외출이요? 외출 나왔어요. 야, 말도 달라졌어요. 오늘이 아주 뜻깊은 주일이죠. 여러분 뭐 이 배경들이 다 바뀌었죠. 옆에도 보면 크리스마스 성탄 장식이 아주 멋있게, 이게 다 수작업 하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이 꽃꽂이 팀들이 정말 이 안목도 뛰어나고요. 이 앞에 이거 보세요. 이게 다 여기 있는 거는 다 이게 자연에서 다 걷어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는 거예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대림절이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오신 걸 감사하고 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 대림절을 라틴어로는 어드벤투스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는 이제 거기서 나왔으니까 어드벤트라고 그래요. 어드벤트, 내려온다라는 뜻이 내려온다.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보통은 12월에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11월 마지막 날이 성 안드레아 날인데, 그날을 기점으로 첫 번째 주일을 대림절 첫 주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11월 30일이니까 그날에 겹친 거예요. 아무튼 대림절 첫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 대림절 넷째 주일, 이게 교회의 달력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바로 성탄절이 와요. 그래서 24일까지를 우리가 대림절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이렇게 지키면서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축하도 하면서 기다려요. 보통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분을 어떻게 해요? 추모하죠. 추모.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탄은 기다려요.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걸 기다려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살아 계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리빙 갓,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무덤을 숭상하지만 우리는 무덤이 없어. 그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절기에 1년이 뭐 계속 돌아가잖아요. 1년을 돌아가면서 이 시간에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준비하자. 뭘? 우리 인생이 늘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물들고 죄악에 물들고, 그러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몸도 좀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음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이런 그 자세를 바꾸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대림절기를 만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림절 절기에 제가 한 4주 동안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런 표현을 몇 번 쓰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온 것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왜 왔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그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다른 곳에 보면 인자는 섬기러 왔다, 인자는 대속물로 왔다, 인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을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대림절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삭개오 얘기예요. 삭개오 얘기는 뭐 보통 그냥
어려서 배운 그 성경에는 번역이 뽕나무로 돼 있어갖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얘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뻔할 뻔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왔다라는 마지막 절과 연관된 사람이 삭개오라서 이 삭개오 얘기를 좀 들으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회중들이 앉아서 뭐야, 맞아?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보는데 맞아 이러고 있으니까 잘 듣는 것 같아. 은혜를 받는 것 같아. 그래갖고 더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를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생각에 이제 확실하게 틀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우리 목사님 니고데모 아닌데 그런, 그때 목사님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뽕나무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너 거기서 빨리 내려와라. 그 자리는 내 자리다. 그랬다는 얘기를. 그냥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고 하면 되는데, 사람은 그 실수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아무튼 재주는 있어갖고 그런 재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재능까지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데 오늘 분명한 거는 여리고에는 삭개오가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였고 또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그런데 키가 작았습니다. 아무튼 사회적으로 보면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굉장히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죠. 그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러 나갔더니 사람이 많아갖고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표현에 키가 작다고 그랬으니까 뒤에서 막 사람들이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돌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종류인데 아무튼 뭐 뽕나무인지 뭐 그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쫙 보이긴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눈에 확 띄죠. 아무튼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막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어느 날 이렇게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듯이, 더군다나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서 다 그 밑으로 토복토복 가시더니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니네 집에 가겠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기는 자기가 예수님을 보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볼 줄, 더군다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서 이 삭개오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냥 막 급히 내려와가지고 앞장서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가갖고 아무튼 식사 대접하고 같이 막 잔치를 하고 막 이러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아무튼 은혜를 받아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보면, 주님 보실래요? 저 앞으로요 내 재산 절반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게요. 그리고요 또 그동안 내가 남의 것 속여서 뺏은 게 있으면 사별을 갖겠습니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요 너무 또 감동이 되셔가지고, 이 사람이 오늘 이 믿음이, 이 구원이 이 사람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분명하다. 근데 사람들이 막 옆에서 막 뭐야 저런 놈을 구원하다니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들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이게 왜 삭개오가 왜 잃어버렸다고 그랬을까? 삭개오, 여러분 사회적으로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식민지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의 식민지 시대의 세무서장이라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인 권력이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자기 세금이 1,000만 원 낼 거 500만 원만 내도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도 세요. 그런 사람이 정말 지금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있고 이런. 그런데 그분이 부자라고 또 얼마나 뜯어모아서 맞는지. 아무튼 부자야. 부자인데 하나 단점이 있다면 키가 좀 작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면 키가 좀 작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왜 잃어버린 사람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위치에 있으면요, 사람들 다 껌뻑 죽고요, 막 입을 딱 벌리고 저 사람 좀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강남에서 막 최고 빌딩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표현에 보면 난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 구원하러 왔다고 그래요. 삭개오를 보고요, 옆에서 그걸 보고 웃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삭개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삭개오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 빛이 비춰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얻은 지혜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이미 잃어버린 자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허무와 공허 속에 사는 게 바로 잃어버린 삶이다라는 거예요. 허무와 공허. 여러분, 허무가 뭐예요?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거고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매우 허전하고 쓸쓸한 걸 얘기해요. 그러면 삭개오가 지금 왜 허전하고 공허하고 쓸쓸할까?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뭔지 아시는 분?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이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그러면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너는 순결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지금 그는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죠. 왜 의롭지 않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세리장이라고, 여리고에서 세무서장이라고. 여리고라는 거는 여리고, 가이사랴, 또 하나가 가버나움, 이 세 개가 그 당시에 3대 상업도시요. 3대 상업도시. 향신료 이런 무역이 굉장히 성했고요. 그러니까 그 막 돈이 도는 데라고, 돈이 도는 거. 그럼 세리들 입장에서 보면 저 시골에서 세리하는 거하고 이 여리고에서 세리하는 거, 가버나움에서 세리하는 거 어떤 거 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업도시에서 세리할 거 아니에요. 그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 여리고는요, 핫플레이스예요. 최고의 그 목이라고. 그 로마 시대 식민지를 살면서 세리가 된다라는 것, 세리가 됐다는 것도 그렇게 좋지만 세리장은요 정말 돈방석이에요. 왜? 세리들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세리장은 누가 되냐? 잘 내는 사람, 로마의 세금을 잘 걷어 바치는 사람이 세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 돈을 이미 선불로 갖다 막 바치는 사람도 있대. 세리 중에서 선불로다가 막 바쳐가지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리장을 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세리들을 다 관리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이 직업이에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데 누가 인정해줘요? 그 사람을? 사람들은 그를 부르지도 않아. 이름도 안 불러. 뭐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럼 7절에 보면 죄인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다, 여러분,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굽신굽신하죠. 앞에서는 아는 척을 엄청. 내가 이 사업하던 사람들이 이제 사업해서 망하고 이런 경우를 가끔 봐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그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우리 집에 온다는 거야. 선물도 엄청 가지고 온다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딱 한 번 망하니까요, 쳐다도 안 본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그 돈을 보고 쫓아간 거거든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지금 누구 편에 뭐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막 줄을 대고 있잖아요. 정말 존경해서 정말 그를 좋아서 그를 친구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더군다나 세리 그 앞에서는 꾸벅꾸벅 대는데 뒤에서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런 개. 안 들렸죠?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개 XX. 뭐 저런 더러운 놈, 죄인,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사실은 앞에서 막 굽신굽신 하는데 눈길을 들면 차가운 거죠. 그런 삶이죠. 오죽하면 자기 삶에 정말 이게, 야,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어. 예수님은 뭐라 그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지금까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자기한테 건네는 사람도 없고 자기랑 어울리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더군다나 여리고를 왔다는 거예요.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데 이게 체면도 있죠. 사람들도 다 갈아갔죠. 어떻게 해? 넥타이 매고 말이죠. 그동안 막 어떻게 다녔을 것 같아요? 세무서장이 인상 빡 쓰고 막 범을 있는 죄로 대고 거리를 할보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떠쳐라고. 어제 하남시장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사람들이요, 이게 정치인들이요,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앞에서 막 껌뻑껌뻑 죽는다는 거죠.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무튼요, 그분이요, 이 삭개오가 그런 상황에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그 나무 위를, 그 양복 입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올라가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주님을 만나는 데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는 데는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맺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삭개오를 딱 본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원어로 보면 속히 내려와라예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빨리 내려와라라는 거예요. 서둘러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라는 얘기는 나 잠잘 데가 없어서 니네 집에 가서 자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친구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친구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친구하겠다, 내가 널 받아준다. 사람들이 다 널 외면하지만 나는 널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내려와 갖고 뛰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심지어 뒤에서 맨날 욕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그것도 이름을 부른 거예요. 삭개오야. 다른 사람들은 죄인, 저런 자식, 뭐 이렇게 막 말도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야, 순결한 자여, 내려와라. 의로운 아들아,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기를 쫓아가는 삭개오의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막 좋아가지고 막 뛰어가지 않겠어요? 막 춤을 추면서 갈 것 같아요. 그 뒤에 예수님이 쫓아오죠. 예수님 제자들 쫓아오죠. 막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대접하는 중에 정말 그 감동이 돼서 예수님 앞에서 뭐, 야, 지금까지 뭐 경험해보지 못한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성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런 놈을 어떻게 친구로 삼어? 아니, 예수님이 뭐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저런 놈하고 친구를 해? 막 이런 불평했다고 그랬잖아요. 수군거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사랑에 차별이나 한계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초라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내가 아무리 못 배워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정답을 여러분 잘 아시네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못 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잃어버린 자, 로스트예요, 로스트. 잃어버린 사람을, 여러분 잃어버린 강아지들 보세요. 그 돌아다니는 강아지들 보세요. 그냥 막 털은 이렇게 뭉쳐있고 막 그냥 못 먹어서 비쩍 마르고, 그래도 그 사람, 그 강아지를 품던 사람이 품으면, 그러고 나면 다 바뀌어요. 예수님은요, 아무리 아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한테 더군다나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이 돈이 드라이브한 삶이요, 돈 버는 데다가 올인한 사람이요, 옆에서 누가 뭐 소리치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도 일부러 안 들은 거예요. 고개 딱딱 돌리고 내가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돈 벌면 된다. 이게 그의 삶이에요. 그의 무지막지한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본 결과는 뭐예요?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까지 눈 감고 살아와 봤는데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무리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도 헛되고 헛되더라. 잃어버린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놓치고요 사는 삶이요, 허무하고 공허함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허무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애써보지만 여러분, 이 기쁨, 이 감격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라디오 들으면은요, 이렇게 한 2시간에 한 번씩 공익광고협의회 광고가 나와요. 들어본 사람?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를 안 들으시는군요. 예, 공익광고협의회에 뭐가 나오냐면, 너는 별이다, 너는 별이다. 다른 사람, 남을 따라 살 일이 아니다. 남을 따라 살 일이 아니다. 네 가슴에 별 하나 숨기고 살아라. 네 가슴에 별 하나 숨기고 살아라. 끝내 그 별 놓치지 말아라. 끝내 그 별 놓치지 말아라. 네가 스스로 별이 되어라. 네가 스스로 별이 되어라. 이걸 그러니까 요거하고 조금 다른 그 협의회 광고가 하나 있고요. 요거는 그렇게 2번씩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냥 넌 별이다라는 거예요. 넌 별이다. 남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되고 너는 스스로의 별을 빛나게 해라 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걸 왜 하는 거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나태주 시인의 시더라고요. 시의 일부인데, 여러분 별 존중하라는 거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빛나라라는 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즘에 하도 이 삶들이 빡빡하니까 너희들 소중하게 여기고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고 별로 살아라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소중한데 누가 보기에 소중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 혼자 스스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갖고 되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어떤 잃어버린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삭개오가요, 아니 뭐 자기가 중요한 걸 왜 모르고 살았겠어요. 평생 자기를 막 올인하면서 막 그 돈에 올인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안 되거든요. 허무하고 공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줘, 날 사랑해줘. 야, 아무도 안 인정해주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 결단하게 된 거라고. 마치 천국을 발견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깊숙이 감춰져 있는데 이걸 내가 밭을 갈다가 몇천 년 전에 감춰진 이 보화를 발견한 거, 이걸 보고 그건 밭 주인만 주인할 수 있거든요. 싹 덮었어. 몇천 년 된 거니까, 이게 뭐 몇백 년 전쟁통에 누가 숨기고 간 거니까. 그래 놓고 가서 흥정하는 거지. 그 밭 나한테 파시오. 안 팔어? 2배 줄 테니까 파시오. 싫어. 5배 줄게, 파시오. 5배나 준다고? 그래요. 얼른 팔았어. 야, 거기서 보화가 나왔는데 이게 뭐 100배 1000배야 마치 천국은 그와 같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삭개오가요, 아니 가난한 자들에게 뭐, 야, 나 반 나눠줄게요. 이거 그동안 내가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3갑절 4갑절 갚을 거예요. 근데도 남는 장사가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으로 살 때 모든 삶의 허무와 공허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이게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라고 얘기할까? 이 소외되어 있던 삭개오의 삶에 다른 사람에 대한 문이 열렸어. 그 닫혀있는 것 자체가 잃어버린 삶이다라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닫혀있는 삶. 이웃에 대해서 문이 닫혀있어. 근데 오늘 이웃을 위해서 나는 더군다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재산 다 내놓겠습니다. 4갑절 갚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 소리가 들려도 딱 눈 감고, 누가 뭐 나 좀 도와줘, 나 어려우니 좀 깎아줘요, 딱. 돈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그는 헌신해요. 더 이상 재산이 신이 아니야. 더 이상 재산이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야.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돈 벌고 막 이런 거에 올인하고 사는 분은 없습니까?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막 인정해달라고 소리치고,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 인정을 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오늘 이 다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삭개오가 만약에 그냥 그렇게 해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냥 다친 마음으로 살다가 돈 갖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의 삶에 어떤 그 공허, 그거 안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서 바꿔주신 거죠. 바꿔주신 거죠. 여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죠. 가난한 사람들 내가 반 도와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그런 작은 거겠죠. 물론 그렇게 크진 않지만 기쁨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성탄절이 없었으면 그런 거 없잖아요. 기아대책에서 뭐 이번에도 그 몇백 상자를 했는데, 어떤 분은 막 그 같은 이사들 중에 어떤 분은 막 뭉탱이로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냥 닫혀진 이웃들을 향해서 열고 사는 거잖아요. 열고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해외에 있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두 사람씩 매월 돕는데요. 그랬더니 그를 아는 친구가 그런 거 왜 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런 걸 왜 하냐고. 너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정말 은혜라는 걸 모르고 내 삶이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피난 오잖아요. 혼자 도망 오잖아요. 살인 누명 쓰고 도망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냥 양치면서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뻔한 삶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른다고요.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도망온 거기 살인 누명을 쓰고 도망와갖고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거기를 그냥 내 그 동족들 구한다고 들어가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숫가성에서 예수님이 한 여자를 만나잖아요. 물길로 온 여자를 대낮에. 그럼 그 여자 이웃하고 담 싸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담을 쌌을까? 사람들은 그 여자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그럼 뭐 그 여자 입장에서도 내가 너희들이 손가락질했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살 수 없다 그래갖고 딱 닫고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야, 이 물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먹고 살면 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이 감동이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 날 사랑하시고 날 아는구나, 날 알아주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온 동네로 뛰어다녀요. 여러분 나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보실래요? 아,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지금까지 그 부끄러움 다 어디 간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같은 더러운 여자 나 저리 가 그럴 때 그래, 알았어 이러던 삶인데 아유, 그래야 나 더러운 건 더러운 거고 한번 만나보라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원에서 목회할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정말 못 배운 청년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왔어요. 예수를 믿게 됐죠. 그 전까지 자기는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공장을 다녔어요. 공장을 다니는데 정말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했죠. 타향이죠. 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야근하거든요. 야근. 밤새 가서 일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서 자야 되는데 교회 와서 청소해요. 우리가 삼각교회 있을 때인데 그때 청소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자야지. 아니요, 전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요,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전도해요. 어떤 때는 새벽에 출근하면서 전도했다가 매도 맞아봤대요. 왜냐면 새벽에 버스에서 갑자기 와서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이게.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알았어요. 야,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꽁꽁 닫혔던 마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어디 가서 말을 해요. 요즘 시대에 그 당시 한 20년 전인데, 그러니까 말도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 그분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이제 결혼해갖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이제 떠났는데요.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요, 조롱 뭐 이런 거 남의 눈치 손가락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만 깨달아지면요, 주님 만나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나도 죽겠는데.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고 나면 그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마누라가 이쁘면 저같이 말뚝 보고 절해본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여러분, 저같이 말뚝 보고 왜 절을 해요? 그냥 마누라가 이쁘니까 그냥 다 이쁜 거야. 그냥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해요. 부활하시고 나서,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또 질문해.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 사랑하냐?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야. 왜 자꾸 물어보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이 양을 먹여라. 주님이 또 물어봐. 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아니, 주님 몇 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양을 쳐라 그래. 여러분,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면, 너 양을 치는 거, 이거 뭐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이게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야.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나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 그래요. 원수라도.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나 존중해 달라고 막 그렇게 외치지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면 나 존중은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걸 알고 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날 존중해 주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말해. 야, 인자가 온 건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 구원하려고 온 거야. 그러면서 삭개오야, 뽕나무 밑에서 삭개오야, 사람들 아무도 안 알아줄 때도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네 친구 돼줄게.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간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오는 거예요? 체면보다, 자존심보다 주님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허무와 공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웃을 향해 꽁꽁 닫혀있던 삶을 다 열어 제껴 주시는 분, 그래서 삶을 정말 화창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새로운 회복과 구원과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가득가득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내 삶을 주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